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평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 또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앞선 전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을 낙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자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17절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3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일 가운데서 희락을 추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제적인 이해를 위해서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워야 할 곳에도 부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인생은 짐승처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2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는 곳, 이곳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재판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재판 판결이 굽어지는, 왜곡되고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 여기는 뭐 재판정일 수도 있겠고 또 행정적인 그러한 통치하는 입장에서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고 부패가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자신도 재판하고 판결하는 왕이지만 이 관리들을 보고 또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악한 본성, 그것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악한 본성이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기에 빠른 모습,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할 곳마저 오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은 돈과 힘이 없으면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O.J. 심슨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1970년대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O.J. 심슨이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건의 정황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고액 변호인단, 조호와 변호인단을 꾸려서 무죄로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이런 것을 보면서 돈으로 판결을 굳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2016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한 60대 노인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장발장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편의점에 가서 8,000원치 빵이라든지 음식을 절도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전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가중처벌되었겠죠.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이러한 경제적인 범죄를 한 사람은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생계형 범죄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엄벌이 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는가 하면은 경제 범죄, 아주 고액 경제 범죄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풀려나는 것들도 보면은 정말 법이 어떻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법학자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은 유죄의 한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 판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판결은 언제나 공의롭다, 언제나 온전한 재판이다라는 것을 17절 전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7절 전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 악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자 하는 자,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면, 악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서, 참고로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고 되어 있는, 저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을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판결로 또는 재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공정하게 판정한다, 운동 경기에 보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의 의미가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차원입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벌, 최후의 심판, 우리로 이제 적용을 쉽게 하면은 지옥의 그 처벌, 심판, 이런 것들이 심판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도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함이 오해스럽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데 잘못 살면은, 믿음대로 잘못 살면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지막 날 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7절의 본문은 판결로, 이렇게 재판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잠깐 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심판하시리니라고 되어 있는 이 심판, 판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그 재판의 모습까지 완전한 판결의 모습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유지하신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판결이 계속해서 영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들의 그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판 판결이 겉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정말 저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편안하게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말씀 따라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재판 판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룰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판결을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는 온전한 판결이,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판결,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불의와 악함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고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악인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이, 귀한 상급을 받는다든지 뭐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각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것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있는 것처럼 로마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가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교회라는 말을 하기가
참 너무나도 좀 그렇고 교인들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이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저 사람도 이렇게 편법하고 불법하며 살아가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목회자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대수냐 이런 마음들이 작용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삼가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것과 불의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460장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 드립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그렇습니다. 이 찬송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힘 주십니다. 강한 자 바르게 하십니다. 강하다라고 할 때에 교만할 수가 있고 굽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추한 자 정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지 이 세상에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를 이룸을 믿는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판 판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과 정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정의와 정직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인내를 위하여서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재판이 흔들려 보일지라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와 판결을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공의와 판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재판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한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흔들릴 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늘 생각함으로 요셉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우리 성도요 교회의 모습임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추인 것이 드러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억울하고 힘든 것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고함도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 말씀 안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지 견디고
주님의 뜻과 말씀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를 비롯한 우리 포천 지역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밤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그 기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쉬움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쉬움에 응답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대림절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